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인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6대 왕으로요 4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왕이 되던 때는 유다 나라가 심하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이죠. 그의 아버지 아비암은 또 어땠냐면요.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래서 그도 역시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서 르호보암이 행하던 모든 죄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할아버지 시대에도 아버지 시대에도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과 쾌락 속에 사는 걸 당연히 여기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그런 시대의 흐름을 부인하고 과감하게 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자, 이런 개혁을 하는데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철저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펴하고 그 동상을 치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자, 동성애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불살랐죠. 그리고는 심지어 태우인 마아가가 아세라 사랑을 만들었다고 폐위까지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모친이라고 표현한 마아가는 사실은 그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우상도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개혁을 했던 건데요. 아사왕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제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망해겠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모든 변화의 시작은요, 이런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이게 제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이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인식을 위해서 제일 먼저 점검해 보실 일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을 몇 권이나 가지고 계세요? 한 권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 권 가지고 계세요. 왜 그래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는 짓고 치는 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돈만 생기면 공구를 사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도 넘쳐 보이는데 계속 삽니다. 관심이죠. 관심이 없는요, 드라이버도 십자 하나, 일자 하나면 충분한데 그런 분들은 드라이브만도요 10개, 20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사람들은 자동으로 관심이 있는 일에 시간과 돈을 쓰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그 당시로는 아마 한국에 최초로 문을 연 미국 레스토랑 체인점이었는데요. TGI 프라이데이라는 식당이에요. 이분이 그 옆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 대표님이 몇 개월 동안 온통 관심을 쏟았던 일은요, 그 식당에 있는 메뉴를 다 먹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양식이라 그래봐야 미국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돈가스, 비프가스가 전부였어요. 그런 때인데 이 레스토랑에 가보니까 온갖 모르는 음식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먹어보고요, 다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사줘가면서 이건 이런 맛이고 저건 저런 맛이고 하는데
그분의 관심은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마침내 다 먹었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아니 세상에 나이 50 넘어서 기를 쓰고 가지는 관심이 기껏 남의 식당 메뉴 다 시식해 보는 거예요. 그 자랑을 들으면서 그 인생이 제가 어떤 가치로 이렇게 보였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천해지기도 하고 고상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성도는 모든 관심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맞습니다. 예전에 미국이 청교도 정신을 잃지 않고 있을 때 가문에서 첫 아들을 낳거나 자식 중에서 가장 괜찮은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이런 대학들이 전부 신학교에서 시작된 학교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모든 관심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연히 축복하지 않으셨겠어요. 주님은 자기를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랬는데요. 이 말씀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미국을 세운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 여겼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존귀 여기시고요. 지난 200년 동안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져야 될 관심이 다르고 그래서 그 삶의 중심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을 세상에만 두고 그것이 전혀 문제를 못 느끼는 이 시대의 신앙이 돼서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 하는 탄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탄식이 탄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신앙 개혁을 이루는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 관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심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마음 놓고 복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